요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고생을 안 하려고 많이 애쓰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고생을 안 하려고, 고생할까봐 결혼을 못하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세대가 딱 그런 느낌이 있어요. 결혼 상대를 찾을 때도 엄청 꼼꼼히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고생시킬 사람인가? 아닌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결혼 정보회사들을 보면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 회원들을, 맞선을 원하는 이 남녀들을 등급을 매겨서 A, B, C, D 등급을 매겨서 뭐 나이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외모에 따라 점수, 직업은 몇 점, 직업에 따라서 뭐 연봉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또 집안에 따라서도 또 점수를 매기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부모님의 노후 준비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점수가 높고 안 돼 있으면 점수가 확 낮다는 거예요. 결혼 후에 이제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니까 또 고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생 안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따져서 그런 사람들만 가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많으면 좋겠지만 많지 않으니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점점 결혼을 못하고 점점 결혼이 늦어지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비혼주의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OECD 중에 가장 최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이혼율도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해보니까 고생 안 하려고 고르고 골라서 결혼을 했는데 웬걸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쉽게 이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대 때로부터 내려오는 거짓말이 있잖아요.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고, 거짓말인지도 알면서도 이렇게 결혼하고 속고 결혼하고 그랬던 것이 우리의 정말 오래된 오래된 거짓말인데,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진짜 고생하면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 고생을 기피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고생을 기피하는 세대예요. 이런 현상은 미국 이민 사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은요, 세탁소 같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고생스럽더라도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키우고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요즘 세대는 그런 고생스러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고생을 기피하는 시대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조부모 세대들은 다 고생을 당연히 여기면서 살았던 그 시절도 있었는데, 부모들이 너무 자식을 귀하게 이렇게 너는 고생하지 마라, 고생은 나 때도 족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신 걸까?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교회도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도 고생을 안 하려고 해요.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화두가 뭐냐면 식당 봉사예요. 식당 봉사, 주방 봉사.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예전 세대에는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식당 봉사, 주방 봉사 힘들긴 하지만 내 사명이겠거니 십자가겠거니 그렇게 하셨었는데, 요즘 세대 사람들은 인식이 완전 바뀌었어요. 내가 왜 세상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와서 교회까지 와서 또 고생을 해야 되냐, 주방 봉사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는 한인교회는 못 갑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인교회들이 주방봉사를 없애자니 그래도 식탁의 교제는 해야겠고, 여러 가지로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매주 이렇게 식당 봉사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분명히 힘드실 텐데 식당 일이라는 게, 주방 일이라는 게 힘들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때 제가 그 일본 라면집에서 매니저로 일했던 적이 있었어요. 잠깐 한 석 달 정도. 음식 준비하고 라면도 직접 만들어 보고 막 그 얼마나 제가 라면을 빨리 만들었었는지 와가지고 셰프 최고라고 막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사이드 메뉴도 막 이것저것 뭐 캘리포니아 롤 이것도 막 만들어 보고 그때는 집에 와서도 막 그런 걸 막 연습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매니저라고 그냥 가만히 노는 게 아니더라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막 때로는 청소도 해야 되고. 근데 식당 일이라는 게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음식 준비하고 그 참 프랩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는 게 참 중노동이 맞아요. 교회에서 주방 봉사하는 거, 식당 봉사하는 거 힘든 일 맞습니다.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왜 내가 교회에 와서 고생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을 때도 내가 교회를 가면 고생할까 안 할까를 미리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대학청 교회였을 때 우리 교회 오면은 대학생들 맨날 밥을 해줘야 돼서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교회만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요즘에 어디 가나 그런 경향이 뚜렷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이루어져도 아닐 것 같으면 그냥 미국 교회 나가자. 미국 교회 나가면은 예배만 드리고 와도 누구도 나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한다. 얼마나 편하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생을 기피하는 성도들. 요즘 우리 교회들의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느 남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교제를 시작해서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 이제 전도사님이면 시간이 지나면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님의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인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딸에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니 너는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니? 우리도 살기 힘든데 너까지도 왜 고생하려고 하니?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 그걸 이해하겠는데 교회에서 권사님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결국에는 이 전도사님은 그 만남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참 이해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만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이 전도사님들이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에는. 결혼 상대를 찾을 수가 없어. 사모되면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그렇다면요. 성도님들만 문제일까요?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들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요즘 목회자들은 고생을 안 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목회를 하려고 한다 하면은 의뢰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마른 골짝 빈들이라도 나는 찾아가 다니면서 목회하겠다라고 했지만 요즘 목회자들의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목회지를 찾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데만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 자체부터가 고생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고생하는 목사들을 보면서 아주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게 요즘 세대예요. 요즘 세대. 편안하게 목회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목회가 좋은 목회라고 생각하고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의 이 저변에 깔린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저를 가리키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목사님 그 힘든 교회를 갔대요? 다른 교회도 많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 뉘앙스가 전에 들었는데 참 한심하다라는 뉘앙스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원래 목회라는 게 고생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사도 바울은 자랑할 때 내가 고생한 거를 자랑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은 것을 자랑했는데, 요즘 목회자들은 고생 안 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처음부터 제가 힘들게 고생하면서 믿었었는지 그래도 몰라도 그런 목회라는 것은 고생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등록금도 없어가지고 그 식당에 가서 이 설거지 하면서 겨우 이제 밥을 먹고 등록금도 없어가지고 계속 방학 때 되면은 막 뭐든지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생활비도 없고 그렇게 이제 신학을 신학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와서 고생한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이 많더라. 언제부터 목회가 고생 안 하고 영광만 받는 직업이 되었을까요? 고생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세대, 고생을 기피하는 세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그러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다는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목회자들까지도 다 그렇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세상에서 봤던 고난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실 줄로 기대했는데 아니 웬걸 왜 고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고난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난을 받기는 받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받다가 고난으로 끝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는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그 끝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영광인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겉을 우리에게 보았을 때는 겉에 보자기에는 고난과 고생이라고 써였어요. 그런데 그 보자기를 풀고 안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이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된 고난은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고난의 터널 끝에 있는 찬란한 영광의 빛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출산의 고난을 통과해야 자녀를 얻는 기쁨을 누리듯이 농부가 여름에 떼약볕에 가는 고난을 통과해야 가을의 기쁨의 수확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고생했던 시절을 아예 기억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아이를 낳은 엄마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 고난 당하신 것은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닌 겁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잔을 같이 마셔야 한다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따르리라 찾으리라. 아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그래야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우리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말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너는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그대로 너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고난의 자리에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피하고 고생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미루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너는 나를 믿는다고 말은 하였지만 너의 삶으로는 믿음을 보여준 적이 없구나. 과연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가 선교지 후원을 놓고 여러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수소문하던 중에 한 분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김영생 선교사님이신데요. 그 사모님하고 30대 30 중반쯤 되는 나이에 10여 년 전에 새 아이를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가셨어요. 장로교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로 그 복음의 불모지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를 세우고 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동안 사역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어느 날 재작년에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요. 급하게 응급실로 이송을 하고 시술까지 받았는데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 또다시 더 심하게 그 심근경색이 찾아와서 그 현지 병원에서는 수술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급하게 한국으로 비행기로 이송하던 중에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젊은 나이 45도 채 안 되는 그 나이에 그렇게 되셨어요. 사모님과 세 자녀를 남겨두고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과 또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먹먹해졌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모님은 막내 아들을 데리고 다시 그 선교지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거기서 선교를 이어가겠다라고 하시면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사라고 뭐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다 같은 사람인데 고생하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부르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간 거겠죠.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말만 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믿는다 말만 하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행동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이들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이어지는 것. 말로만 끝나는 것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내 삶을 주께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까지 이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고난한 자리라도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들어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생을 시도하는 세대, 고생을 기피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치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고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꼭 이대로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의 끝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그 영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열방을 다스리는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아이를 낳는 영광을 얻지 못하듯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듯이 나도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치겠습니다. 믿음을 보이라 하시면, 순종하라 하시면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자리라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